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본문은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지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된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지체 중에 숨어있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지식을 연마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또 점잖하게 자기는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도요, 남들이 모르는 뭐 있죠?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범죄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 4장 1절을 다시 봉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싸움은 육체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요. 항상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집을 사야 하고 내가 내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존경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어디서 왔지요?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저도 감정이 있고 여러분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라는 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의 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는 충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뜻을 밝혀야 되지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것이면 육의 신앙이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물세를 받으면서 육체는
뭐가 됐죠? 장사 지냈다 하면서 속에서는 어떻게 죄의 종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데서 걸려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뭐하러 사람 속에 정욕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지요? 죄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요한일서 16절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나요? 세상으로 쫓아왔대요. 이 세상의 정욕과 눈의 안목에 범죄하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걸 알고 나를 알고 저걸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나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피조물이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의 악성이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출발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 가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가로되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요 동산의 모든 과일 할 때 아니에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좁혀졌지요. 그때 뱀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참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이 말씀처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을 받게 된 것은 자기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던 여자가 유혹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이려 했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했으면 선악과를요 보기가 좋았을까요? 몸소리 칠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유혹하는 뱀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있죠? 정욕이라는 육의 악성을 발동시키는 동기. 네. 이 동기는 외부로부터 많이 들어오지요. 귀로 듣고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모든 정욕이 발동되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입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보아도 보암직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지요. 그죠? 6절에 봅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그전에는 먹음직도 했습니까? 보암직 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미혹받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말에 뭐가 뒤집어진다 그러지요. 그전에는 먹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께 두심에 그도 먹은지라. 남자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졌어도요 한 사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남자가 누구에게 못 이겨요? 여자에게 못 이깁니다. 네.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아주 간교한 유혹, 그 애교 있잖아요. 넘치는 것이 어리석은 남자들 다 넘어갑니다. 남자들은 다 어리석어요. 저 윗지방에 올라갈 것 같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말에 완전히 뿅 갑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너무 듣기 좋거든요. 애교스러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유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결국 여자가 하자는 대로 남자는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자가 그럴 것 같아도 여자가 하자하면 하자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남자라니까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안 넘어가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예. 성경은요, 선악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체질로 처음에 창조되었나요? 맨 처음 사람이 어떻게 타락되었고 그리고 어떤 악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백정백성을 할 수 있지요. 나도 모르고 덤벼들면 지는 거지요. 그러니 처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보암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먹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딱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전에 거짓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강교한 뱀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죽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높아지기를 자기 어떤 그런 그걸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요.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어. 그 말을 귀로 들으면서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 따먹는 결과가 나타나지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간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은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린아이가 벗고 사는데 부끄러움을 아나요? 몰라요. 그만큼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선악과 따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몸이 벗은 줄 알게 되는 거. 바로 직방으로. 이 상태가 생명의 사람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육체의 체질로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벌써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성이 속에 들어왔다. 정욕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사람 속에는요, 악이라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은 이겁니다. 무엇이 잡다한 것이 잡쪽이 내 속에 잡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걸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만 하면 되느냐? 내일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씀이죠. 결손 자녀들이요, 어릴 때 어려운 그 고비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머릿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그 가슴팍에 목과 같이 박혀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원한을 품는 것이 뭡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자극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작동시키잖아요. 시켜가지고 정욕으로 범죄하는 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요, 뭐가 있지요? 악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훈련은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여러분들 자신 속에 악한 뭐가 들어있죠? 정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욕으로부터 탐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더 심하면.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지요? 우상이죠.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우상이죠. 내 몸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우상은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원하는 거,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한 게 내가 우상이 되는 게 맞지요. 특히 명절이 되면은 신앙인들의 마음이 유혹당합니다. 막 금년에만 이제 우상경을 먹고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그랬답니까?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가요? 명절이 되면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을 향하는 거예요. 벌써 향해가 있죠. 뭐 우리가 해야 할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예수 믿는다고 자백을 하면서 여러분은요, 선한 마음도 있고 정욕도 지체 속에 악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선악이잖아요. 선만 있으면 좋은데 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일 거예요. 그럼 하나는 죽여야 되죠.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속에요, 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속에는 다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 이럴까요? 마음속에서는 좋은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행하게 돼요? 악이라는 육체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우리 인생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가운데 항상 깨달을 것은 뭐냐? 머릿속에 들어있는 혼이라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깊숙하게 마음속에 들어와 보면 안 되는 거죠. 자리 잡으면. 그것을 다스릴 줄 모르면 늘 범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나쁜 버릇 안 고쳐지는 것이 늘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유대 땅에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요. 특별히 12제를 택했지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에게 무슨 역할을 했나요? 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어디서부터 왔나요? 생각에서부터 하지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있을 것 같으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면 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너무 지극히 그 상식인데 이게 안 되거든. 뭘 못 다스렸습니까? 생각을요,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지요? 마음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악성이요, 더욱 운동을 가지고 범죄하는 사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악성을 자극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흠잡하느냐? 그런 말을 외부에서 들었을 때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이 발동해야 하네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악이 발동하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정욕에는 악성이 발동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 선으로 갚는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딴 거 없습니다. 뭘 다스려야 되죠? 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요, 나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인산 녹용 저 먹는 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보약 저 먹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속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면 우리 교회는 모델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지금 시대에 모델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이거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요.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안 움직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좋은 말을 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 인생의 사는 목표 아닙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말이 들려오면 반대로 나에게 악성이요, 독이 분출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선악이 있습니다. 악이 분출한다 이 말이에요. 독입니다. 그건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타고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악과 짝짝꿍이 되어서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2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안 그럽니다. 끝까지 뭐래요? 사랑합니다. 왜? 이게 성경의 원칙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습니까?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외부적으로요. 생각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좋은 점만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 악한 생각을 하지 말며 그래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도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와 사귀면은요, 뭐만 봅니까? 좋은 점만 보잖아요. 누가 나쁜 점을 그 사람에게 있다 하면 그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절대 안 되지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는데 악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사랑이 됩니다.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서 시집 갔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남자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연애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악한 시절 그 생각 안 드러나요. 나쁜 말을 해주면 그 전부터 다 묻혀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좋은 것밖에 안 보이죠. 만나고 싶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동기가 뭡니까?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였잖아요. 행동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어떤 사람이 집사님 보고 굉장히 나쁘다 하더라. 나에게 속이더라. 이런 게, 이거 참, 이 좁은 세상 같지만은요. 말했던 것은 내게 다 돌아오더라고, 그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그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악한 소리가 들릴 때 문제입니다. 나를 자칫하면은요 아주 사지로 몰아넣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망하는 자리에 망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인들은 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계속 그걸 네 속에 집어넣고 있겠는데 세상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릴 때 결손 자녀들이요 상처받았던 것이 평생을 간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봤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심리학자보다 더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잊어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악한 생각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면 안 되죠. 악한 생각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누가 나를 굉장히 아주 그런 구름텅이에 집어넣는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요 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청수부와 같습니다. 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성격케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여 들으라. 무슨 말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악한 생각의 결과는요, 심판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생각을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매일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되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아예 범죄가 안 되지요. 범죄할 수 있는 동기가 안 되지요. 항상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선한 동기가 있어야 복이 임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잘 깨닫고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성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말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목사를 오해하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 전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지지 밟아놓고 회개하지 말고요. 아예 악한 생각이 들으면 그걸 쳐서 복종시킬 수 아는 내 속에 아무 그릇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그릇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봤습니까?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정욕이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정욕이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소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5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답이 나왔지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기도 응답이 왜 안 옵니까? 죄의 답이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 구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결론이.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3장에 가서 한 절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두 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악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라는 거 이야기죠.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교회가 염려되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선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